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인사를 한번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손등으로 오늘은 한번 좀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무튼 손등으로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막 주먹으로 막 꽉꽉 누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아마 그 주먹으로 한번 마귀 한 마리씩 한번 좀 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정말 우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의 삶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이런 모습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를 보면은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원까지도 한 학기 동안 흔히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등교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런 교육 시스템은 계속 발달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이 평생교육 영역에서 활용되던 온라인 학습이 이제는 정규교육 영역에서도 아주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회사에서도 그동안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직군에서만 이제 적용이 되었지만은 이제 그런데 각 나라에서 가능하면 이제는 재택근무하는 것이 아주 이제는 일상화되어가는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행하는 것도 전에는 여럿이서 관광지를 돌아다니던 여행이 이제는 나홀로 캠핑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이제는 일상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이제 계속하게 될 것이고, 또 거리두기라든지 손 씻기 이런 것들이 다 생활 습관이 이제는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문가들의 말이 정말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하나 더 우리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바로 자연의 변화입니다.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지역 봉쇄 등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공장들이 많이 멈추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자연이 회복되는 어떤 코로나의 역설이 일어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공기가 참 많이 놀랄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하천이 살아나고 또 동물들이 뭔가 자유로워지고 공기가 맑아지고, 이 코로나19로 인간은 조금 불편해할지 몰라도 자연은 오히려 회복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그동안 참 뭔가 너무 함부로 했다, 너무 함부로 살았다, 너무 못되게 굴었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변화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 시편 102편을 읽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난국 속에서 이제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한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진실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이제 서서히 자처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계몽주의 자체는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중요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부분 다 너무나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짧게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말한다면은 인간의 이성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이 이성의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뭔가 창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개혁하자고 하는 사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어떤 교양적 시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도 계몽주의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냥 그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이후로부터는 이런 모습이 많이 이제는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종교 개혁도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종교 개혁도 이런 계몽주의적 기조 위에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몽주의에 대한 발전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 인간만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조로 변해가는 것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들은 과학이 발전 등을 통해서 인간이 최고로 군림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힘든 일들은 이제는 기계가 다 대신하게 되고 이동수단이 발달은 전 세계를 이제는 쉽게 다 이제는 왕래되어 글로벌 시대가 되었고 또 컴퓨터의 발달로 이제 많은 일들은 너무너무 손쉽게 이제는 처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참 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인간이 어쩌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만은 정말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을 정점으로 하는 이 사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제 서서히 외면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신기한 동물 보듯이 보는 시대가 이제 곧 이제 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넘어설 수 없는 보편적인 어떤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너무나 많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어떤 자의적인 신앙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자신을 어떤 위안 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기에게 위로를 해주지 않으면은 뭔가 화를 내는 필요에 따라서 신앙을 바꾸는 것도 예사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 절대 신앙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것은 뭐냐 막무가내식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막무가내식 신앙은 뭐냐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오간되었고 자기들이 생각만 앞세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신천지가 보여진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이고 그리고 매스컴에 오르내린 몇몇 교회들도 이런 태도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강자를 놓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오직 인간의 아집, 인간의 고집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모습이 바로 인간을 정점으로 하는 이 시대상과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코로나는 이런 시대 사조 속에서 우리의 눈을 정말 인간은 부족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의 특성이라든지 생성 과정이라든지 소멸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러나 이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에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기들만 위하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피해당하고 있는 자연이 괴롭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간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런 바이러스가 새삼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 인간을 최고로 여기고 무한 경쟁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아가던 환경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튀어나와서 인간의 환경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들을 멈추고 뭔가 사람들이 소비들을 좀 줄이고 뭔가 자연과 똑같이 느린 행보를 걷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는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어서 공기가 맑아지고 사라졌던 생물들이 또 다시 나타나고 생태계의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심과 교만을 그래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정말 고백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명령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 전체를 바라볼 때 인간은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을 주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바로 경외하는 그런 삶을 우리 인간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덧 인간이 땅과 하늘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이제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삶은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우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인간이 세상의 정점에 설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정점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8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늘과 땅은 혹시 사라지더라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영존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도 우리 자손들이 주 앞에 굳게 설 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호와가 절대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창조의 손길 아래서 정말 이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로 바라보면서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의 정말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살 길이 그때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02편을 보면은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이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괴로운 일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해결 못할 어려움 속에서 오직 생명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괴로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서 정말 괴로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술을 마시고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어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기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고난당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정교한 신학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쁠 때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냥 기뻐하고 힘들 때는 자식이 어미 품으로 파고들듯이 우리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있을 때에, 너무너무 어려운 기근이 있을 때 그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 했을 때 사환이 저 멀리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알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잠시 후에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렸고 엘리야는 가뭄이라고 하는 고통을 맞이해서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일을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고난에 대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진실로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마스크도 써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두기도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기도한다고 한 자리에 모여서 막 춤을 튀겨가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방역 일환으로 할 일들은 다 하지만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나라에, 인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일 뿐 아니라 내 가족과 내 나라와 그리고 세계를 위해 중보로 나가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 그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생각이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 무성한 말들, 실망스러운 말들을 할 게 아니라, 불평하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여호와를 정말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진실로 도와주십시오. 울며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은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옵소서. 2절에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3절에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수처럼 탔습니다. 4절에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처럼 시들고 말랐나이다. 5절에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손을 높이 듭시다. 울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광야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이나 가족 때문에, 교우들 때문에 힘들고 마음 상한 일들이 있습니까? 한나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합시다.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축복해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그냥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남의 아픔을 보며 울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세계를 가슴에 품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우스, 복되다 하는 거예요. 마카리우스, 복되다. 기도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면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한 6분 정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만화 영상으로 만든 것인데 참 은혜스러운 영상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그런 영상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모세라는 북한 출신 형제 하나가 식량을 구하려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형제는 모퉁이돌 선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음식과 쉼터를 제공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모세 형제는 훈련을 잘 마치고 지하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끝내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중에 모세 형제는 국경 수비대원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은 모세 형제가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고문하며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는지 이름과 주소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모세 형제는 그런 정보를 절대로 누설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글로 썼습니다. 수비대원들은 그 종이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그들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 모세 형제를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고문은 넉 달간 계속되었고 모세 형제는 너무 쇠약해져서 몸을 가눌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입은 심하게 부어올라서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제가 이렇게 계속 고문을 당해야 합니까? 북한 땅을 위해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모세 형제는 환상 중에 거대한 전신주에 달려 죽은 수비대원들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모세 형제는 이것이 수비대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심판임을 깨닫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세 형제는 매맞고 고문당하는 가운데도 틈만 나면 다른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의 형편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죄수들에게 주는 음식은 너무나도 적었고 돼지들에게 주는 것보다 못했습니다. 하루는 옆방에 있는 죄수 하나가 심한 설사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세 형제는 훈련받는 동안 들었던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옆방의 아픈 죄수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였습니다. 즉시로 아픈 죄수는 그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설사가 멈추면서 완전히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모세 형제는 예수의 이름 안에 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곳에는 영양실조로 신체가 마비돼 몇 달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죄수들도 많았습니다. 모세 형제는 그들을 위해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치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간방에는 잇몸이 퉁퉁 부어올라 고름이 줄줄 흐르고 악취가 나는 남자 죄수도 있었습니다. 모세 형제가 그 죄수의 얼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자 그 즉시로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많은 병자들도 와서 치료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자연히 간수들에게도 모세 형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 한 명이 이 치유의 현장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는 깜짝 놀라며 모세 형제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모세 형제는 자유롭게 다른 감방을 드나들며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석방되기 얼마 전 고위 간부 한 사람이 모세 형제의 진술서를 자신이 직접 다시 써주며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새 진술서에는 모세가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건너갔고 국가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후 모세 형제는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하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하여 수많은 일꾼들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모세 형제와 같은 십자가의 군병들을 일으키셔서 북녘 땅에 예수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많은 어려움과 또 이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에 더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도 더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꼭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지켜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